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참 주인입니다. 요즘 코로나 여파와 경제가 어려운 관계로 온 가족과 함께 비극적인 삶을 선택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국민일보 신문을 통해서 인천의 한 빌라에서 10대 형제가 사망하고 그 부모가 내사 상태에 이른 것을 경찰이 발견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 부모는 별다른 직업이 없고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형은 고등학생인데 현장 실습을 나가곤 했습니다. 그 동생은 작년에 중학교를 졸업한 뒤에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가난한 환경이어서 학교를 안 보내고 집에서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부모가 우리 가족이 죽으면 시신을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그 자녀들과 함께 떠난 것입니다. 참 우리 사회의 슬픈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그런 극단적인 길을 선택하게 될 때는 이 세상을 나 혼자 힘겹게 산다는 생각을 가질 때입니다. 인생의 짐이 무거운데, 내가 지고 가야 될 그 짐이 너무나 무거운데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고 나 혼자 이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할 때 그 삶을 포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누군가 내 삶을 도와주시고 주관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생각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로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모세의 부모가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고 자신의 아들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해 가신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가득가득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만 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의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종을 하란이라는 먼 도시로 보내는데 그곳에 가서 그 아들의 아내를 구해 오도록 한 것입니다. 그 종이 그 여정에서 절묘하게 그 주인의 아들의 배필을 만나고 구해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과 그 종의 삶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종이 이제 떠나는데 낙타 10匹를 데리고 선물과 함께 하란이라는 도시로 가는데 여기서 거의 시너주까지 갈 만한 그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하란이라는 그 도시에 가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를 우리 주인의 이 아들의 배필로 정했을까? 이걸 알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마침 그 성 입구에 보니까 우물가가 있는데 해가 질 때 여인들이 물을 떠러 그곳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순조롭게 여행길을 오게 하셨는데 내 주인의 아들의 배필이 될 여인을 이곳에서 만나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 목마른데 내가 이 목마른 것에 대해서 이 물 들어오는 처자에게 내가 말했을 때 내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자원해서 내 그 낙타들까지 이 10마리 낙타들까지도 다 주는 여인이 있으면 그가 하나님의 정해진 배필인 줄 알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딱 눈을 뜨는데 바로 한 처자가 그 우물가에서 물을 이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서 내가 목마르니 물을 좀 주시오 라고 물었더니
이 물을 그냥 이구하던 것을 내려서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당신의 그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여야 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다 물을 길러서 계속해서 그 낙타들이 목마른데 먹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눈으로 목도하는 순간 그 아브라함의 종이 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 기도를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가?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종의 삶을 주관해 가시는 것을 창세기는 보여줍니다. 또한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죽을 뻔하다가 간신히 애굽 나라에 팔려갑니다. 그때 애굽 왕의 호위 대장인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가는데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순간 그 고비고비마다 야곱의 삶을 어떤 섭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 구덩이에 빠져 죽으려고 할 때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이 마침 그곳에 지나간 것이라든가, 요셉이 애굽 땅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바로 왕의 그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다는가, 그리고 거기서 그 보디발의 부인의 유혹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는데 그 감옥에서 기다렸더니 바로 왕의 가장 가까운 술 맡은 떡 맡은 간원장 두 사람이 그곳에 들어와서 그들을 통해서 애굽 왕실의 모든 정치와 철학과 그런 경제를 다 배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착착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그 뭇 영혼들을,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간의 삶을 돕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성경 룻기에 나오는 모압 여인 룻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 유력자인 보아스를 만나서 그의 아내가 되어 다윗 가문의 자손을 낳는 과정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는데 그 보아스하고 만나는 그 과정들이 마침내 드디어 이런 표현으로 나오면서 그 여인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단계마다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시며 또 그 사건을 통해서 엮어가시는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봐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드로와 바울이 홀로 외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거룩한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이 위험할 때 보호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마다 이 사도행전 후반부로 가면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게 눈동자가 지키시는 상황이 나오는데 그 믿는 백성이 아니라 이방 군대를 지휘하는 천부장과 이 주변의 그 로마의 이 총독과 관리들을 통해서 바울을 지키고 결국에는 로마 황제에게까지도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준비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보게 될 때 우리 인생에 보이지 않는 어떤 손이 은밀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 기독교인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신인가, 그 어떤 신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크게 두 가지가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창조하신 이 우주와 인간의 참 주인으로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따라 이 모든 세계를 주관해 가시는 분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창조한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을 주관해 가시는 참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을 알기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하나님은 자동차를 만들고 그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석유도 만들고 또 그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환경도 만들지만 거기에 더해서 자신이 직접 그 차에 앉아서 운전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시고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분이 아니세요. 그 모든 만물과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이 역사의 흐름의 방향을 주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곧 이 세상의 창조자시요 이 세상을 주관해 가시는 참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도 주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의 주인이냐면 인간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세상의 작은 영역을 관리한다는 면에서 주인입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 인류 역사를, 이 전체를 관리하신다는 의미에서 크신 주인이시고 참된 주인인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 우리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우리 인간은 그가 분명한 그 생명, 그가 주신 그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이 땅에 내어놓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맡겨진 어떤 영역을 일을 한다는 것은 작은 주인의 영역을 한다면 하나님은 세상 만물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크신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이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여기서 만유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만유라고 합니다.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또한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하늘과 그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해양 생물을 다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시라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참새 2마리가 한 나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참새 한 마리가 이게 얼마에 팔리는 것, 또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이게 절제하심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섬세한 삶도 하나님이 우리 돌보시고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16장 33절 말씀은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들이 무슨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뜻과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그 일의 작정은, 그 일이 되어지는 방향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일월 성신과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와 같은 큰 세계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 우리 개인의 인생에 일어나는 작은 일까지도 그 뜻을 갖고 주관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갖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의 가정에 일어난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가정이 겪게 된 그 시대의 어려움에 대해 살펴봅니다. 그 시대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을 때 그 덕으로 애굽 사람들이 번성하고 부흥했던 것은 있었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왕은 역사로 보면 투트모스 1세라는 애굽 왕인데 BC 1539년에서 1514년에까지 살았던 그런 왕입니다. 실존 인물인데, 아무튼 그가 점차 이스라엘 인구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들이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면 어찌 될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강제 노역을 시켰으므로 더욱더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가 태어나면 여자애는 받아주지만 남자들은 받는 척 하면서 그 아이는 다 죽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파들이 차마 하나님 앞에 그럴 수가 없게 돼서 그럴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이 투트모스 1세라는 이 애굽 왕은 남아 학살법을 공포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을 어기면 그 가족들을 다 죽이게 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스라엘 가정에 한 남자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또 읽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친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부모는 왕의 칙령이 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이를 차마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석 달이나 그 아이를 숨겨두고 키웠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져갔습니다. 그 아이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아이를 그 속에 담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더 이상 보호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바라고 그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넘실거리는 나일강 위에 띄워보냈습니다. 어쩌면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이제는 내가 어찌할 것인가, 그 마지막 인생의 끝의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그 갈대 상자에 그 아이를 준비해 담아서 띄워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오늘 본문 4절과 6절을 보면 마침 그날 그 나일강에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이 물놀이를 하러 나온 것입니다. 이 공주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의 남아를 다 죽이라고 했던 그 이집트의 왕 투트모스 1세의 딸이었습니다. 그날 공주는 우연히 나일강에 나왔다고 강기슭에 있는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시녀들에게 저게 뭐냐, 가져오라 해서 그 뚜껑을 열어보니 그 안에서 한 아이가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공주는 이전에도 그 강가에서 물에 빠져 죽어간 많은 히브리 아기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아이가 이게 히브리인의 아이구나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누가 이 아이를 버렸을까? 이 아이는 어떤 여인의 아이일까? 너무 불쌍하구나. 그런 동정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을 때였는데, 바로 그 상황을 지켜보던 모세의 어린 누이 미리암이 애굽의 공주에게 나와 제안합니다. 공주님, 제가 공주님을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머를 찾아다 드릴까요? 그러자 그 공주가 아무 주저함 없이 그렇게 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게 항상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만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 늘 이렇게 가던 사람이 이렇게 가기도 하는 것인데, 바로 그런 행동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아이를 받아 키우게 된 것입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어린 모세가 3살이 될 때까지 그의 친모 요게벳의 품에 자라다가 나중에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입양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구원 역사를 위해서 준비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모세의 어머니가 절박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기도와 믿음으로 그 아이를 인생의 참주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래서 그 생명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이 수능 시험을 치렀고 대학 진로를 어디로 갈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청년들이 교사 임용 시험을 치렀고 이제 합격 여부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꼭 취업을 해야 하는 우리 청년들, 또 결혼의 때를 놓쳐서는 안 되는 우리 자녀들, 또한 장애가 있고 몸이 아픈 우리 자녀들, 부모인 우리의 마음은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오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처럼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어떨 때는 차라리 내가 잠 안 자고 공부해서 시험을 대신 쳐주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장애가 있는 아들을 위해서 그가 생을 마칠 때까지 함께해 주고 싶지만, 살아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모세의 부모처럼, 우리 앞에 신앙의 선생들처럼 우리가 그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돼.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 힘으로 그 문제를, 그 자녀를 어떻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면서 내 자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내 인생이나 내 자녀의 인생의 청지기일 뿐 우리 삶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이것은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생명의 시작과 내 생명의 마침을 내가 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내 생명의 시작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내 생명의 끝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른 그 누가 내 삶의 나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나나 내 자녀의 삶은 청지기일 뿐이고 우리 삶의 참된 주인은 오직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의 거친 강물 위에 떠있는 갈대 상자와 같습니다.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지, 끝없이 밀려오는 거친 파도는 언제나 끝날 것인지, 도대체 하나님은 내 인생이라는 갈대 상자를 잘 인도하고 계시는 것인지 날마다 불안하고 날마다 걱정이 되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본질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염려의 대상인 갈대 상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 우리가 짊어져야 할 가정이고 우리 각자가 맡은 공동체이고 우리의 일터들입니다. 과연 내가 잘 감당해 갈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은 잘 해낼 수 있을까? 연약한 목원들과 교회학교 우리 반 아이들은 이 코로나의 거친 파도 속에서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까?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는 안전할 수 있을까? 우리는 매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성도라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요게벳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도 최선을 다하고 눈물의 기도로 우리가 염려하는 갈대상자를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띄운다면 그 갈대상자는 결코 뒤집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잘못 흘러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역사와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갈대상자를 붙들고 계시고 주관해 가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자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면 거기 요게벳의 노래가 나옵니다. 요게벳이 불렀을 법한 그런 찬양이 나오는데 그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요게벳의 심정을 담고 있고 또한
절박한 상황에 있는 우리의 심정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주인입니다. 우리는 잠시 있다 이 세상을 떠나갈 나그네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주인, 우리 자녀들의 삶의 참주인, 참부모는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뿐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의 삶을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영광 받으시고 그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참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코로나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나일강에 띄어진 갈대 상자가 급물살과 파도에 위험한 것처럼 우리 인생이 굽이굽이 시련과 역경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분명히 붙들고 계시고 주관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난관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참주이신 하나님, 우리의 참 부모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모세의 가정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굽이굽이 주관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면서 바로 우리 자신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되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알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여기 모세의 부모처럼 우리 인생에도 절박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몸의 질병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사업장의 절박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지만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우리가 염려하는 갈대 상자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실 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선함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친히 살아계시고 또 활동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친밀한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